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자.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길 바라실까요? 여러분 섬김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소망 가운데 소망 중에 주님을 섬기자. 이 소망이 우리가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봅니다. 주님을 섬기는 동기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분 주시니까 마땅히 섬겨야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주시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항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셔가지고 다 주의 백성 되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맺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에게를 바라셔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 원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상,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받아서 주님과 그렇게 다스리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다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만을 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좋은 자리에 앉고 이 땅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 것이죠.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나이다. 좋은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간구는 좋은 것입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요청인 것이죠. 다만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죠?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예비가 되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 높은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0성읍, 5성읍 다 다스리고 왕같이 그렇게 통치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 10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죠.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말하면 경건의 질투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건의 질투 가운데 나도 다른 성도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섬겨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한다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높은 지위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열심이죠. 주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은 본받으라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열심이다, 열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식을 따르는 열정이 아니라 그들은 망하고 있지만 말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다들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앉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귀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똑같겠지만 저 하늘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탐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통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문맥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주관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의 고관들이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높여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종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섬기는 자죠.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낮아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왕국에서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오른편과 왼편과 앉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의 그 문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왜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그 사건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목적,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게 이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였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경배는 특권이에요. 이거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주일이 돌아왔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쉽고 가벼워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원동력, 그 동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 다가올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주님 섬기는 게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 바라봐야지. 그거 안 바라보고 어떻게 섬겨요? 이 땅에도 여기 있는 것도 좋사오니 주여 오실 때가 되면 오시옵소서. 갈 때가 되면 내가 가겠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날 수도 없고 근처에도 갈 수 없죠. 당연히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무나 못 섬깁니다. 아무나 섬긴다고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죠. 이 섬길 수 있는 건 특권인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입술의 열매가 주님을 또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예배 순서 맞춰가지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입술만 깜빡깜빡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내 구원해 주시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거죠. 뭐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자, 그리고 우리를 작품으로 말씀하십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의 목적,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선한 일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되게 기쁠 수 있고 참되게 만족할 수 있고 참되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신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따로따로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의 동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라고, 좀 제 예배를 한번 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보호해 주시고,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없겠죠? 혹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상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 과연 다가올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뒤에 다음 세상, 오는 세상이 있다.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우리 장막집이 벗어나면 새로운 집으로 있게 되고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장막집은 텐트입니다. 텐트 얼마나 오래 가나요? 유통기한 얼마나 됩니까? 캠핑장에서 쳐놓는 그 캠핑, 그거는 이 육신의 장막보다도 더 짧겠죠? 그 정도로 짧은 게,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너무나 짧은 게 우리 이 육신의 장막집이라는 거죠.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세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시죠. 지금 세상, 보이는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뱃속의 태아도 마찬가지죠. 태아가 뱃속에 있는 동안 뱃속 바깥의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어머니 뱃속 안이 전부죠. 그 세상 전체죠. 세상, 그 어머니 뱃속 바깥의 세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태아는 뱃속에서 나와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옮겨진 세상, 그 옮겨진 세상에서 얼마 동안을 사는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자기들이 느끼고 있고 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전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누가 이 세상 다음에 있는 오는 세상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인이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인은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는 세상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콧방귀를 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장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흙집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주 금방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죠.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100년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장막집은 무너져도 자신의 그 장막집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막집이 무너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불신자들의 장막집만 허술하고 우리는 지금 완벽한 그런 영광스러운 천상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장차 반드시 이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 장막집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육신을 떠나서 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입혀주시기까지는 혼적인 몸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있겠지만 이제 이 장막집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외 없이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자신의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고 또 자신의 그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죠. 자신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뭐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내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라고 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면 약속 있는 계명으로서 장수를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선교사들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명의 핵심자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창에 맞아 죽고 그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인가요?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은 것입니까? 사랑하시니까 데려가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인가 이거죠.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죽을 준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면 그 소망에 관해서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언제나 또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와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는데 기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 주님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준비는 어떤 사람만 가능한 것인가 하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가능하다 말할 수 있겠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절.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장막집을 벗어날 때가
그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제 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장막을 벗어나게 되고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할 주제는 다른 무엇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인정하시는 그 선을 행하셔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실 수 있도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했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요한이 얘기했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도들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단에서 외쳤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다른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새로운 어떤 교리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베드로 후서에서 다시 이런 것들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렴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또 설교자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외쳐진 것은 이 생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다가올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는데 어느 세상이 더 소중한 것인가 이거죠. 길이로 보나 뭐로 보나 질로 보나 다가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로 기억나게 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듣고 잊어버리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영광스러운 통치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영원한 몸 입고 갈 것인데 또 영원한 집이 있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맨션, 처소, 너희를 위하여 그 저택들이 마련되어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인가? 세상에서 보면 돈 없는 사람이 비참합니까? 예, 또 질병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뭐 어떤 사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뭐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일까요?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오직 이 생뿐이 다,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 생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도대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이 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런 것들만을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기를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처럼 예, 주님 왕국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그 영원한 영광을 그 오는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기를 바라시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넓은 평수의 집 이런 것들만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어떤 동기에서 섬기는 것인가?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인가?
지금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소망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 그 기업, 유업, 그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5장 2절에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뒤에서도 신음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서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4절에서도,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정말 벗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죠. 빨리 죽고 싶다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병이 오래 가니까 빨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대안이 없어요. 벗어버리면 어떡하는데? 그냥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음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파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슬퍼하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왜? 대안이 있어요. 주님께서 갈아입혀 주실 옷이 있단 말이죠. 새 옷이 있단 말이죠. 우리 육신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그 무엇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이는 읽지 않은 부분 2절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또 산소망도 주셨다 말씀하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겠죠. 그것으로 가는 것이 자기가 더 낫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겠죠. 근데 이 땅의 것들에만 마음이 있고 그저 구하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거기로 가는 것이 더 훨씬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화아시죠? 두루미 한 마리가 하천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우렁이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백조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두루미 옆에 앉았습니다. 두루미는 백조를 처음 봤습니다.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난 하늘나라에서 온 백조야. 하늘나라? 그곳이 어딘데? 그러자 백조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옥으로 지어진 성벽과 각양 보석으로 단장된 성의 기초들과 순금으로 된 길과 진주문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은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때 갑자기 두루미가 귀를 쫓긴 세우면서 그 강에 혹시 우렁이도 있니? 그러자 백조가 말했습니다. 우렁이는 없는데 됐어. 나 바쁘니까 그냥 가. 나 우렁이 없는 하늘나라? 그딴 거 관심 없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많이 생각나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관심이 없대요. 우렁이 없는 하늘나라?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은 온통 우렁이뿐인데요. 다슬기고 고동이고 개나 고동이나 그런 것들이나 구하고 다니는 것인가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주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죠.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내가 얼마나 정말로 한심한 사람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비정상적이고 더럽고 추한 가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충장로에서 복음 전하다가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은 멋지게 옷을 입고 아주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느냐, 깨끗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죄가 용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가져가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것만 바라보시고 받아들였다. 교회 다닌 것과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죠.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지옥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주일 성수 빠짐없고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다고 구원이 다시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셔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걸 보여주시죠. 이 세상은 온통 정욕으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온통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다. 거기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욕심, 그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조명해 주셔야 하는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그 믿음, 그 지식, 그 소망이 없이 어찌 그 두루미가 그 백조를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온통 세상에 있는 우렁이만을 찾아다니는 그 두루미가 어찌 그 백조를 따라서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도 고백했지만 빌립보서 1장에서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딱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후자가 더 좋다 이거죠. 훨씬 더 좋다 이거죠. 다른 것들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하루빨리 나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로 속히 오기 원하십니까? 됐습니다 주님. 갈 때 되면 가겠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갈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섬기고 있는 거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알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참된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죽은 소망이나 마찬가지고 복되지 않아요. 그냥. 참 소망이 되려고 한다면 기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죠. 그것이 구별돼야 되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장막집, 천막과 같은 곳이에요. 막 비 오면 막 물이 새고 막 어디서 막 찢어져 가지고 어디서 막 누수가 되고 어디가 이제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몸에서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죠?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감옥에서 나가는 게 최대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나가도 자기가 기대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죄수가 기대하겠습니까? 나가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저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연쇄살인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막 피해 보복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나를 막 죽이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널려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가고 싶은 소망이 없겠죠. 그 사람은 그냥 감옥 안에 있는 게 좋은 거겠죠. 감옥 안에서 그냥 있으면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냥 그곳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세상은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지옥이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천국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러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오늘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그 신분,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유익한 거예요. 왜? 그것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 영광을 기대하고 내가 죽음에까지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예,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 오는 세상에서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몸도 건강하고 뭐 주님 섬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장난하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죠. 다가올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던 찬양들 보십시오. 그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불렀던 특송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저 강변에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 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설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이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저쪽에서는 막 폭우로, 어디서는 폭풍으로, 어디서는 폭염으로. 우리도 폭염 다음에 폭우고 그 다음에 이제 폭풍 올 거예요. 태풍 올 거예요. 점점점 그게 심해지고 있고 어디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감옥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그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소망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구원의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확신이 그 자신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그 본향이 어디인지 또 그 본향이 어떠한 곳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 21장에서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결코 없을 것이고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거기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곳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팀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청소년 수련회 있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었죠. 우리 팀만 있었죠. 그래서 거기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좋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냥 인사하고 하늘나라 그런 곳이다. 그죠? 완전한 교제가 있고 참된 경배가 있고 의로 통치하는 참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다가올 세상입니다. 결코 더러운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좌절이 없고 낙심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는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고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다가올 소망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이 다가올 세상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자신의 차 있다 이거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경이 있고 궁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담대함이죠. 5장 6절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염려 없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염려하세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염려예요.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만족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결핍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좀 없어도, 좀 어려워도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늘이 노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그게 뭐 별거예요? 병원에 누워서도 울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 차 있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평강이고 특권 아닙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크게 동요하잖아요. 조금 슬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막 좌절하고 막 무너지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좀 나에게 채워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시면은 감사하고,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이죠. 우리는 이 감옥에서 출소할 사람들인 것인데, 감옥에서 사식이 좀 많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의 그 어떤 환경이 좀 좋아지면 뭐 할 거예요? 감옥인데 우리는 감옥에서 출소할 사람들이에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사람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좀 생활이 윤택해지고 좀 평수가 조금 넓어지고, 독방이라는 곳이 조금 평수가 넓어지고, 화장실이 옛날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양변기로 바뀌면 뭐 할 거예요? 평수가 좀 넓어지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본향에 올라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거 빛을 비춰주셔야만 아는 것이고, 그렇게 조명을 받아야만이 주님을 섬기는 그 바른 동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에 차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다가올 세상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 말씀하시죠. 절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맹신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맨날 헷갈려.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나요? 네.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 그럼 안 믿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믿어야죠. 덮어놓고 무슨 믿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알고 믿어야죠. 절대로 맹신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보증도 없는데 스스로 그냥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세뇌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5절을 읽으면,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저택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분양권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보증.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 요구하는 거 있죠. 뭘 좀 얼마를 거시오. 그걸 걸어놔야지 와서 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보증금을 건다 할지라도 걸어놓고도 사정상 찾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사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다시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날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다만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가 셋째 하늘로 이사를 가지 않았을 뿐, 이곳에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것,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확증하신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한 보증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차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미래 상태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당근을 봐야지 말이 열심히 달리죠. 그걸 아시고 상을 바라보고 달리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섬겨야지. 그 당근 때문에 섬긴다는 게 말이 돼? 너무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바라보고 살라고요. 이 복된 소망, 이 오는 세상, 거기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끝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교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주셨으니. 자,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소망 또 히브리서에서는 혼의 닷같이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그 산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가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닌 거예요. 누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내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산소망, 그 셋째 하늘에 대한 그 말씀이 내가 이해는 안 되고 생각에 동의가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나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는데 그걸 바라본 사람이 주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그걸 바라보게 해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세상 가운데서 뒹굴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고 이 말씀으로, 이 힘으로, 이 원동력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삶,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인가? 다가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도난 세상에, 부도난 회사에, 그런와 같은 이 세상에 투자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헛똑똑이가 되지 마시고, 다가올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그 힘을 사용하실 수 있는 현명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결산하는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